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1일 주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204쪽입니다. 페이지수 204쪽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새해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 새해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1월달까지는 새해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우리 어찌 보면은 한 해의 큰 출발점과 어쩌면 준비하는 그런 달이 1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 이러이러한 부분을 간구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6장의 앞장 5장에 이르러서는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이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는 평생 동안 아니면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며 헌신하고 서원한 자들의 그 무리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것에 대한 것이 5장의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의무들을 다 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에 산물을 취식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그랬고 머리카락에 삽도를 대지 말라고 그러고 이때 이제 우리가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 삼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삼손도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 머리를 길게 기른 거 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발 기구를 대해서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 시체를 만지든지 어떻게 옮기든지 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 등의 의무조항이 이렇게 5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무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아우성치는 아수랑적인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이 나시린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라는 이 사실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룩한 증표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하고 그 의무사항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에 대한 의무사항은 세상에서 그래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정말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인물들로서 뽑아놨는데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야. 얘네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그 풍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규례나 흐름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야. 물들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삶과 거룩한 성결의 그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5장의 전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나시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부분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죠.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정말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수많은 인구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는 좀 더 구별되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 나가거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뜻을 기록했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그러한 믿음의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전파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선민으로서 대우도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의 그 의지는 한 세대 그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차세대, 다음 세대, 후세대 저 밑에 있는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면 그가 누구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고 있으시는 거죠. 또한 만약에 당신의 백성이 어떤 시련을 겪거나 지금 여러분이 병실에서 치료받고 계시지만 질병의 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보호의 의지를 증명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왜냐하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고유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축도권을 위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끝나고 축도하시잖아요. 그 권한을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제사장들만 그러면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의 우리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그런 의지가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전파되기를 원하는 도구로, 하나님 직접 그 하늘에서 음성 들으면서 얘기하시지 않고 그 도구로 이 제사장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지와 당신의 그 축복을 고루고루 당신이 뽑은 정말 불러 모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집단들에게, 그 대중들에게 흘러내도록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그 제사장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다른 성경책에는 보니까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 자기 일개 개인으로서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전파해라 라고 그 부름받은 축복 전달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특별히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대대로 흘러나가도록 하신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도 축복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축복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마도 성막 봉헌식이 잘 종료된 직후 10장 직후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축도의 주위임자는 그 당시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직접 이것을 지시한 것은 양자간에 고유한 어떤 직임인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 통치를 대행하는 왕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백성의 영육간의 건강도 돌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양자간의 역할들을 그 당시 이 모세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균형을 맞추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럼 오늘날은 모세나 아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승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이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위임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파된 반면에, 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말미에 기도로 끝맺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 당시 모세나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축복하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라.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 그 거신 복과 은혜를 그저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백성에게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은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공식적으로 다 주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축복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그 축복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절하고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의 근원,
척추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여호와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존해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택배처럼 쉽게 얘기하면 딜리버리, 배달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4절에서 26절에 여기 축도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서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트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뭐라고 그러냐, 오직 육적, 영적, 그 다음에 영적, 육적 이 축복 순으로 그렇게 순서를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육 간의 그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지금 3번씩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라 향하여 두사. 계속 이 축복의 주체자가 누군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밝혀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언급하고, 이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더할 수 없이 높고 완전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복, 이 베라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좋고 풍성한 영향력,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현세적인 또 그 구체적인 게 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이면서도 신령한 것을 포함하는, 모두 포함시키는 굉장히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그 번영과 은혜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겠다는 뜻을 여기에 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그 예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심으로써 정말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겠다시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의지를 명확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백성에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너희들이 소유를 했는데 그것을 또 뺏어가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손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신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해요. 샤마르. 무슨 뜻이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가시 울타리를 쳤는데 자꾸 외부에 있는 들깨나 늑대나 여우들이 자꾸 그 울타리 안에 들락날락거리면 거기 있는 농산물이나 기르는 가축들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런데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오게 다 지켜주신다.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히 보존하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붙잡고 계실 때 너의 안전과 너의 평화까지도 도모해 주신다는 의미로 가시 울타리를 쳐서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외적이 특별히 이상한 그런 잡짐승들이 들어와서 너의 논밭을 아니면 기르고 있는 가축들 소유들을 막 훼손시킬까봐 신중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이상하게 거기에 닭 농장을 경영하시는 그런 여성분이신데 그 주인인 것 같아요. 우리 요새 현대적으로 양계장을 만들어 사시는 게 아니고 큰 어떤 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닭들을 놓아서 먹이면서 그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닭이 하나하나 다 없으시고 아침에 가서 보면 몇 마리가 목이 핥히게 죽고 그 살들이 다 발라져 있고 그리고 자꾸 먹잇거리가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주변을 샅샅이 다 다시 손질하고 그래서 다 이 부분에 더 이상 들짐승들이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닭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막 철저하게 막았는데도 희한하게
또 그 다음날 나중에는 그 한 마리 남기고 다 죽여버렸더라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출동해갖고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비닐 옆에 경계선에 너무 철저하게 다 그 길을 안전하게 다 막아놓으셨어요. 무슨 누가 들어갈 그 요만한 구멍도 허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CCTV 카메라를 달아놓고 맨날 며칠을 기다리다 보니 그 땅굴 밑으로 해가지고 수달 비슷한 것들이 그 길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다 모조리 해소시키고 그것을 뜯어먹고 그렇게 도망치고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도 다시 다 정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낱낱이 그 땅굴을 파든지 어떤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다 회파시켜 놓을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안정과 평화 도모하고 계시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5절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 이거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표현이법이라고. 얼굴을 비추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 그리고 그 의지를 드러내는 아주 정형적인 상징법이라는 것. 만약 하나님의 얼굴이 돌려지거나 아니면 숨겨지거나 한 경우에는 실제적인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요새 제가 신명기를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신명기 31장 17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러니까 자꾸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내 마음에 이 분노를 자꾸 일으켜 우상을 섬기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자기네들이 잘못된 동기나 왜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느냐. 왜 지금 우리가 환난 속에 있느냐. 이 지금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 단순한 논법을 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뭐냐. 내 얼굴을 숨긴다는 거. 니네들이 나를 여호와를 쫓아서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내 길을 따르고 쫓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너 얼굴을 숨겨버리고 안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을 하면 하나님 얼굴을 숨기신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도로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네가 무슨 원인을 제공했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3장 24절에도 이런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랄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적대감 없이 비춰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생명이 꽃피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의 상태가 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그 명령과 규례와 그 방안을 그 쫓아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늘 비추신다는 것. 그것은 뭐냐? 생명과 구원과 복의 상태가 항시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얼굴 이게 비춰진다는 것은 곧 어둠과 절망이 다 걷어지고 사라지고 생명력 넘치는 은혜, 회복,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뜻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환히 비춰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내 신체에 환하게 비춰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발생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비추서 자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마음의 원뜻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잘 살고 잘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필연적으로 그 영혼들이 주어질 선한 영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뜻이 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상체를 구부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아들, 딸, 백성을 위하여 정말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하감해서 보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인간을 향해서 그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분이 한량없는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여러분을 병상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야말로 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건이 못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향하여 드사라는 뜻은 앞에서 25절에 말한 비치사, 얼굴을 비치사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라는 거예요. 향하여 드사. 매우 독특한 관심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 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 주시기를 또 원하노라. 이 평강은 우리가 헬라어로 샬롬이라고. 샬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전달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요체가 되고 축복의 완성이 되는 것.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범사가 잘 된다고요. 우리는 육체적인 게 건강하고 이럴 때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깊은 그 안에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 영혼이, 이 영혼,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계속 당신을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도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큰 척추와 같다는 거예요. 주축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구름 끼고 뭔가 모르게 걱정이 많아. 이럴 때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주시는 피스풀한 그 마인드가 마음에 이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 어떤 것보다도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같은 절대적인 샬롬을 하나님께서 매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우리가 성탄절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환영하며 모셔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 그래서 죽음과 절망의 광야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셔서 잘 생존하고 번영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약속하셨냐? 내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호칭 정도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그 존재의 그 능력과 품격과 의지와 명예 이것들을 다 묶어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의 이름으로 어떤 다른 어떤 대상의 관점에서 하지 말고 내 이름을 가지고 축복.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 축복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당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고 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가 내 이름으로 다 축복해. 특별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백성들에게만 임할 뿐임을 증거해 주는 구절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냐? 어중이 떠중이 다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를 내 스스로 인생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럴 때 축복하시고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내실 거리라는 강력한 당신의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형식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같은데 저도 참여했지만 정말 목회자가 제사장의 그 입장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수요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책임까지 더해 주신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요 축복하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친히 또 복을 주신다고 당신이 직접 응답하신다. 선포하면 내가 그 선포의 그 루트를 따라서 복을 주겠다라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사회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올해 한 해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 지키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죠. 가시다 불로 울타리를 다 쳐서 다른 외부의 사단이 다른 외부의 아주 그런 싸나운 동물들이 와서 우리 가정을 우리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해파하지 않도록 파손시키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지키시는 자라고 시편 21편에 121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121편의 3절에는 졸지도 않는다고요. 그걸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는다고. 잠도 안 주무신대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영원까지. 그리고 또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 눈에 눈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죠. 캄캄한 데서 우리가 헤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동자같이 당신을 눈동자로 비교해요. 눈동자같이 시편 17편 8절.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시인이 기도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뚜렷한 동기가 없이도 범행이 자주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하는 이러한 현 세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회 우리 원목실에 매주 두 번째 주, 넷째 주 목요일날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요. 그 중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간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란 말은 헨이라는 뜻. 은혜를 베풀다는 뜻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뜻에서 파생됐다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세드가 두 방향을 가진 단어래요.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한 쌍방간의 견고한 사랑을 뜻한대. 헤세드가. 그런데 이 헨이라는 것은 뭐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취하는 행동이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 그것을 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25절에. 믿음, 구원, 칭의, 위로와 소망, 이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일반적으로 당신의 호의를 베푸는 이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평강 주시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요, 우리 육체도 다 쇠약해지 버리고 우리 정말 힘없이 허느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 몸도 치료가 빨리 안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평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이 안에 샬롬이 들어오고 피스풀 마인드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순조롭게 풀려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신체적인 모든 질병도 정말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염증도 사라지고 안에 여러 가지 부조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진전하고 하나님께서 잘 이것을 아물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샬롬은 온전하다에서 파생되어 완전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원수 관계가 그 해결된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샬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해라. 둘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여라.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간구해라. 우리에게 도막 아주 절절마다 아주 구분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심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질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악에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우리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앞으로 한 11개월 남았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줄 더 해야 되겠네요.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도 1월달이 벌써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강력하게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놀라운 그 은혜가 2024년 말에 저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베푸심과 그리고 평강 주심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그 일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그들의 치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